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미국하고 영국에서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용어를 다 없애는 법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남자라고 부를 수도 없고 형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여자 동생도 부를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다 이제 남녀 공동이고, 목욕탕도 남녀 공용이고,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살고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심에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더 나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예방 접종을 맞기 시작했으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지겠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더 좋은 세상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말세가 되어갈수록 성경이 예언하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긴 더 쉬울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확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떨 때는 구원의 즐거움에 정말 기뻐서 춤을 출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 가운데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혹시 자기는 전혀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한 사람도 없네요. 또 아마 가정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실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확신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흔들려요? 죽을 때까지 흔들리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요 며칠 전에요, 인터넷에서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인터넷 나오잖아요. 문학 나오면서 체크하게 되는데요, 단어를 3개를 예를 들어서 제주도 무슨 이렇게 쭉 3개를 얘기하고 한참 있다가 다시 물어보는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마 치매 테스트에 그런 거 해요. 그러면 이제 치매 초기겠죠. 그럼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누굴까? 그러면 저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게 참 곤란한 문제죠. 어떨 때 노성도님들 만나봐서 교제를 해보면 그런 의심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젊어서는 성경도 잘 암기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런 것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모세에게 성령께서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 하면, 모세가 혼자 너무 버거워했을 때, 힘겨워했을 때 70인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장막에서 예언도하는 그러한 일이 나오죠.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실 거고 그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는 방언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어떤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임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성령님 안에 계시겠죠? 맞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임했나요? 막 요란스럽게 임했나요?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면서, 아니면 반언을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시험해 봐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걸 확실하게 알 수 없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리운 자니라.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죠. 그리고 주님 오시면 나도 올라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일 오신다 그러면 집안에 갑자기 식구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나만 남았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어떨 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식구들 아무도 없고 나만 집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올라갔나? 나만 놔두고 갔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어떨 때 제가 옛날에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자고 일어나는데 꼭 아침 같아요. 아침, 저녁인데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주일날이라고 얼른 챙겨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올라갔나? 나만 남았나? 근데 사실은 그날 주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복음은 너무 싸구려로 전해요. 심지어 공짜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게,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뭘로 증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증거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요. 계시지 않는 자는 버리움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 수 있다고 말하죠.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감이 뭐예요? 감 5개인가요? 그건 아니죠.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눈으로 안 보여요. 성령님은 절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여기 앉아있지 않겠죠? 네, 아니,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내장에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예? 모르죠? 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맛볼 수 없어요.
영혼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자신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뭐를 해요? 계속해서 욕구가 나오잖아요. 탐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그 외에도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많이 나와요. 내가 존재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님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절대로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느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뜨거운 것이 임했다는 사람이 봤죠? 영은 그렇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우리가 막 뜨겁게 느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볼 수 없고. 근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 한 가지 하셨어요. 성령이 영으로 난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자꾸 어떤 그 오감을 통해서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마에다가 그냥 이렇게 탁 딱지 붙여가지고 아니면 얼굴색이 파랗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나타나면 너무 쉽겠어요. 그죠? 보자마자 너 구원받았구나, 너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 수 없는 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걸 기대하신다면 일찌감치 꿈 깨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래 본 적도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일 다 해봤죠. 바닷가에 가가지고 주님에게 주님 지금 아무도 안 보니까 나만 살짝 바다를 걷게 하시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런 시험 안 해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러분 안 해봤어요? 그런 시험 안 해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 갖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서 수없이 많은 일을 일으킨 것처럼 성경에는 욕구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 그렇죠? 육신의 소욕이라 그래요. 두 가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욕구가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는 뭐 설명 안 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무슨 욕구인지. 다 알죠? 뭐,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물질욕이라든지, 출세욕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그 욕구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요. 그러면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성령의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욕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성령이 계시는 거고, 그게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욕구가 나오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양심이란 걸 주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전혀 반응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양심이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로 영적인 문제로 갈등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못해서 갈등한다든지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해서 갈등하는 그런 갈등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성령의 욕구가 나오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거기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 5절 보면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제 두 가지로 또 이것도 말하죠. 점점 사도 바울이 하나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하죠. 욕구라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말하는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에 보면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죠.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우리가 더 알기 쉽게 여기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슨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일으키는 영의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잠자기 전에는 항상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머리를 스쳐갈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딴 데로 가죠. 우리 생각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떨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뭘 생각해야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나에게 수많은 생각이, 육신의 욕구가 계속해서 나에게 한 가지 일을, 어떤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영적인 그 일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그걸 행동에 옮기게 되면 그것이 육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 23절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볼 때 그럼 사도 바울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내가 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은행에 가서 돈을 훔쳤어요. 그럼 내 책임 아니죠. 누구 책임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책임이잖아요. 안 그래요? 동의를 안 하시네. 그럼 내가 어떤 선을 행했다고 해봅시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뭐 이런 어떤, 또 아니면 성도들에게 어떤 뭐 자비를 베풀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맺었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냐면, 이건 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성령님의 아이디어죠. 나에게서 그렇게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욕심꾸러기니까. 안 아까워요? 아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갑자기 1억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뭐 그런 일도 별로 없겠지만, 그러면 헌금은 드리려면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는 다 딴 데서 오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만약에 이번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한 30억 받으면 20억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입이 방정이지. 네? 실제로 그 생각이에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 육신은 똑같아요. 육체에서 나오는 소욕은 선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모든 것이 죄악이고 거짓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원래 원하는 바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책임 자기가 안 지나요? 아니요,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책임을 지게 돼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도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 그것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셔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젊은이가 어려서부터 호르몬이 돼서 30년을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머니하고는 너무나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첫눈에 어떤 아가씨한테, 이쁜 아가씨한테 반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것은 며느리가 싫어하고 며느리가 하는 모든 건 시어머니가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신랑의 마음은 어때요? 신랑은 어머니하고 살아서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도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자기도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도 나는 그런 갈등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99.9%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또 예수님 믿고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편합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신데 100살에 다 돼가도 안 돌아가시고, 그렇다고 젊은 아내가 죽기를 또 바라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왜 짐진 것처럼 탄식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그러는데 왜 짐진 것처럼 탄식을 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갈수록 이 안에 전쟁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내 양심이 주님 앞에서 깨끗해질수록, 내 양심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수록 이 싸움은 더 치열해져요. 적은 것 가지고도 치열해져요.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실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경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만 볼 때는 어떠냐면 성령이 앞에 가시나 뒤에 가시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는 생각들, 그것을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 상관없어요. 만찬을 떼든지 교회에 잘 참석하든지 헌금을 잘 드리든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그가 얼마나 확신을 크게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에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세이고 앞으로는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출세를 하는 것 중요하고 또 부모님들이 그걸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원히 지옥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친척이, 사랑하는 손주가, 손녀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종말이 올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변교회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간단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방법을 모른다면 집에 가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나간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대신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여러분 이제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어떤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또한 아내가 자기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기대하지 마세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확신이 더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성령이 계시는 확실한 증거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고 소욕을 불러일으키고 주님을 더 생각하시고, 아무리 세상에서 양심이 깨끗한 사람도 성령이 그거 계시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 얘기할 때 어때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준 주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되지 않아요? 네? 어떨 때 조용히 주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육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양심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도 물론 역사하시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 냄새가 느껴지질 않아. 그런 사람 있죠.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상대방의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교감이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는 고향만 같아도 교감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학교만 같이 나와도 어때요? 교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데 세상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걸 느껴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주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끈끈한 것이 맺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이상해요. 우리가요, 형제간, 내 친형제간이, 육신적으로 형제간이 잘못되고 막 내가 싫어하고 그런데도요, 막 욕을 하면서 돕잖아요. 안 그래요? 저 목 같은 놈 막 그러면서 돕는단 말이에요. 근데요, 어떨 때 저는요, 그런 걸 그리스도인들에도 느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예? 막 보기 싫은데도, 어때요? 무엇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간이기 때문에 도울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예요? 피는 물보다 더 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들이고 성령의 생각이고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내가 가리니 뭐라 했어요? 그때는 너희에게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아직 복음이 가능할 때, 아직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 것을 느껴보려고 하지 마세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에 계시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 한쪽에서 성령의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사이를 지나가면 그런 냄새가 나요. 그렇다고 또 뭐 이게 냄새로 맡았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감으로는 분명히 마음에 심어두세요. 오감으로는 성령이 임재를 계심을 느낄 수 없다. 성령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전쟁 중이에요. 맞아요? 나는 전쟁이 전혀 없이 늘 평안하게 잠만 잘 잔다 그런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편할 그런 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러셨어요.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신 마음이 있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 깨달음이 있고 도움이 되니? 뭐 그런 이제 질문들을 조금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니? 그러니까 그러긴 하지만 육신이 약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클럽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무슨 클럽이에요? 그리스도인 클럽이죠. 다 우리도 똑같다. 그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은 훌륭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도요, 그 안에 그 심한 갈등이 있어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전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되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지나간 대로 살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행동에 옮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무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뭐 정치가 어떻게 돼도 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난 이런 세상에 이제 제 살아있는 동안에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성령 가운데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여기 계신 분들, 요 아래층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이라도 하늘나라에 올라가 봐가지고 누구 왔어 안 왔어 청구해 볼 때 빠졌다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이 남은 때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때로 그것을 오감을 통해서 느껴보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이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성령이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 말세가 됨을 볼수록 더욱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욕구와 생각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